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진리로 약속하셨다. 한 번 더. 예수님은 진리로 약속하셨다. 하나님은 예수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진리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른 게 믿음이 아니라 진리의 약속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호주머니에 있는 단돈 1,000원짜리라도 정부에서 발행된 약속을 통하여 만들어진 그 1,000원짜리를 가지고 시중에 갖다 주었을 적에 1,000원어치 물건을 가져올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구원받고 응답받는 것은 그가 약속하신 약속을 그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그 보증 따라 그대로 역사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말씀은 한 소경을 만나 예수님께서요, 나면서부터 장님이랍니다.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개서 눈에 바릅니다. 더럽게 왜 침을 뱉어서 그러느냐 모를 수도 있겠죠.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이 사람은 생각하기를, 이 부모나 이 사람이 생각한 이건 운명이야, 이건 숙명이야, 이거 내가 져야 할 저주고 내가 가지고 태어난 이건 저주야. 그래서 숙명처럼, 운명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이 아담의 죄로 인하여 죽을 수 없는 것은 피할 길이 없는 길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위에 심판이 있다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한 것은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벗어날 길이 있다는 사실이죠. 벗어나고자 하는 자에게 벗어날 길을 주세요. 카인이 아벨을 패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살려달라 했을 적에 살 길을 열어주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영원히 살기 원하여 그에게 간구하고 그에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죽는 것은 한 번,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어 임마, 이러면서 요즘에 죄 짓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육체 아끼지만 육체 한 번 죽어 이놈아,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이런 식으로 요즘에 아주 죄를 조장하는 언어들이 많습니다. 이걸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숙명처럼 받아들이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죽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받지 아니하고 예수께 와서 죄악의 이 모든 문제들, 그 아래쪽에 하나씩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죄악은 운명도 아닙니다. 숙명도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죄악은 운명도 아니고 숙명도 아니라 현실이다. 죄송합니다. 현실입니다. 죄는 현실입니다. 운명도 아닙니다. 숙명도 아닙니다. 이거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그 죄를, 내가 그 저주를 씻어버리기를 원하면 씻어버리라는 거예요. 씻어버리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자신의 현 상황이, 현실이, 상황이 팔자나 아니면 저주나 운명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씻어버리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씻어버리고 예수 피로 씻어버리라는 겁니다.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은혜와 은총 속에서 그 공로로 씻어버리라는 거예요. 저주를, 운명처럼 여기고 있던 것들을, 나쁜 상황들, 안 되는 상황들을 예수 이름으로, 예수 보혈로 씻어버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라 그러면 무엇을 회개하죠? 윤리도덕적인 거, 나쁜 성품으로 잘못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원초적인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가 예수를 십자가에 달았다는 사실 아십니까? 우리의 죄가 예수를 십자가에 달았다는 사실 아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죄가 예수를 십자가에 달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도 않습니다. 원죄도, 자범죄도, 성품죄도 당장 물로 씻고자 한다면 씻어진다는 겁니다. 씻어 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원죄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는 죄가 원죄입니다. 주님은 인간들의 전통적으로 갖고 있었던 그런 생각들, 고유한 주장과 고유하게 가지고 있었던 이건 운명이야, 인간이 바꿀 수 없어, 이건 숙명이야 라고 하면서 가지고 있던 그것들을 운명론자처럼 가지고 있는 인생들의 그것이 운명론자, 이건 운명이야, 이거 어쩔 수 없어, 내가 평생 지고 가야 할 짐이요, 내가 이거 숙명이야,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그렇게 매인자들에게 오셔서 반대로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운명을 깨라, 너 운명을 씻고자 원하면 씻을 수 있고 숙명을 씻고자 원하면 씻을 수 있다. 주님은 현실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현실의 문제로 취급하셔서, 사람들은 조상 때부터 일어난 일이 어쩔 수 없어, 이건 내 조상으로부터 유전으로 받은 거야. 민수기 14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의 과실을 사하시나 형벌을 받은 자로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되 3, 4대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서, 구약 성경에는 3, 4대의 저주가 내려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걸 숙명으로 받지 말라는 거예요. 내 때라도 그 아비의 저주를, 할아버지의 저주를, 조상의 저주를 끊어내라는 거예요. 에스겔의 18장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 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아들이 이가 시다고 함이 어찌미뇨 라고 말하면서, 아비가 죄를 져서 3, 4대 죄를, 저주를 끌어안았다고 치십시다. 아들이 그걸 끊고자 한다면, 아들이 그것을 끊어버리기를 원한다면 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보혈로. 전 대대로 무당인 집안에서 목사가 나온 사람을 봤어요. 거기서 끊어버리는 거예요. 아주 잔인하더라고요. 신기가 있어요. 그분한테 신기가 있어. 근데도 아주 철두철미하게, 난 부모로부터 내려온 4대 무당입니다. 4대 무당. 그 집안에 자살, 행렬병자, 정신병자 수두룩 배고파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 동료 목사님인데 미국에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만, 나는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무당이에요. 어머니도 무당이요, 아버지도 무당이에요. 박수예요. 둘 다 무당이에요. 근데 나는 나로서 이걸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성경이 막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내려오는 저주를 예수 이름으로 끊으리라. 예수 보혈로 지우리라. 여러분들이 지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 믿는 믿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의 보혈로 모든 조상의 저주,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이 보응하시려고 했던 3, 4대의 저주를 끊어버릴 수 있어요. 막힌 담들을 헐어버릴 수 있어요. 아비의 저주와 상관없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예수 이름 안에 거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있는 믿음을 그 앞에 드리는 겁니다. 아담 안에서 인류는 다 망했습니다. 영적인 저주와 사망입니다. 죄의 저주,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첫 아담에게서 나와서 이제는 둘째 아담인 예수에게 접붙임 받는다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 영원한 저주를 끊어버릴 수 있는 기회, 영생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죄와 무관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권세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의 능력을 입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어떤 중풍병자가 친구들 4명에게서 메어옵니다. 사람이 많으니까 그 집 지붕을 뚫고서 글로 달아내립니다. 걸 수 없기 때문에 친구들의 그 도움을 받아서, 오래된 병입니다. 그 사람은 어느 면에서는 운명이라고 얘기할 줄 몰라요. 병원에 갔는데 아무리 해도 엑스레이도 나오지 않지, MRA도 나오지 않지, CT 촬영해도 나오지 않지, 엑스레이도 나오지 않지. 그러니까 운명으로 알았을 거예요.
그럼 주님은 그럽니다. 내 침상 들고 가라. 내가 낫고자 한다면 병자라 생각하지 말고 침상 들고 가라. 내가 낫고자 하기를 원하느냐? 네 생각 속에 있는 이 병이 운명이라 생각하지 말고 내 침상 들고 가라. 운명이라 생각할 때는 그 병에 억압이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그 운명이 아니라 주의 약속의 말씀이 속에 잉태되는 순간에 그는 병을 낫고자 하는 그 은혜와 은총, 그 은혜를 받아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성도 여러분, 믿음은 과거가 아닙니다. 나도 옛날에 뭐 했어. 이민사회에서 보면 자기 이름도 못 쓰는 사람이 일제시대 때 대학을 다 나왔어.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 일제시대 때 고등학교만 나와도 지금 대학교 나온 사람보다 더 월등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일제시대 때 자기는 대학을 나왔대. 자기 이름도 못 써. 그게 아니라 믿음은 과거가 아니야. 한번 따라하면 믿음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다. 이거 하셔야 합니다. 내 믿음이 예전에 어땠어? 내가 뭐 봉헌을 했어? 뭐 했어? 그 얘기할 필요 없다니까요. 지금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는 거죠. 지금. 왜냐면 믿음은 순종하기를 계속하는 거니까. 믿음은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노집사님, 어저께 숨 쉬었는데 오늘 숨 안 쉬면 그 사람 뭔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요. 그죠? 마찬가지의 믿음도 동일한 거예요. 믿음은 현재의 믿음. 내가 지금 하나님과 교통하는 현재의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이 살아있는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에서는요, 이삭에게서 장자로 태어납니다. 이건 바꿀 수 없는, 이건 도무지 뒤집을 수 없는 이 장자의 명분입니다. 고유의 명분입니다. 그러나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딱 파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를 장자로 취급을 안 해요. 명심하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는, 어제는 내가 믿었어. 근데 오늘 안 믿어. 소용없어요. 믿음은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은 내 현실이 돼야 돼. 지금이 돼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 위로 걸어 오시는 예수를 바라보고서 당신이 주시어든 나를 오라 명하소서. 주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걸어갑니다. 믿음을 보이는 겁니다. 그 약속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자기가 믿음화해서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런데 걸어갑니다. 그러는 무리에 빨아갑니다. 주님은 그를 일으켜 세우시면서 그럽니다.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느냐. 성경은 디모데후서 5장 12절에 처음 믿음을 저버림으로 심판을 받느니라. 명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믿음을 포기하는 순간에 심판받는다고 성경은 디모데후서 5장에 말씀을 해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을 말한다라고 말합니다. 조금 전에는 물 위로 걷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계속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계속적으로 유지하지 아니하면, 비두로 사건에서 보세요. 물에 빠져버리는 거지.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물에 빠진다. 다른 말로는 넘어진다는 소리입니다. 구렁텅이에 빠진다는 소리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믿음 있는 사람이요, 예수 믿는 것을 계속 진행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약속이 있는 사람입니다. 조금까지는 숨을 쉬었는데,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무호흡증이셨어요. 가끔가다 옆에서 주무시는 거 보면 가슴이 선뜻선뜻해.
이러고요 한참 동안 숨을 안 쉬어요. 이러고 숨을 안 쉬어. 그러고 나중에 그러더라고. 그 가슴에서 귀도 갖다 대고, 아이고 목에다 살구멍이 손도 갖다 대보고. 조금 전에는 숨을 쉬었는데 지금 숨 안 쉬면 죽은 사람이요. 믿음은 현실, 즉시 해결할 수 있는 것. 지금 내가 지금까지도 계속, 방금 전까지는 믿었는데 지금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물에 빠진 사람이요, 넘어진 사람이요,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눈먼 것이 조상의 죄 때문이냐고 묻습니다. 저주가, 다른 말로는 이 저주가 자기 조상 때문입니까? 이거 숙명입니까? 운명입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낫고자 한다면 당장 물로 씻어. 그 사람이 예수 만나기 전에 실로암 가서 닦았을까요? 안 닦았을까요? 닦았을 거라고요. 그쵸? 근데도 안 떴어. 예수님이 진흙 개어 주신 것으로 인해서 그가 실로암 못에 갔을 때 눈을 밝히 본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일을 하려고 해야 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낫고자 한다면 그 고통을 연장시키지 말고 그때 씻어서 버리라는 거예요. 내 현실의 문제와 내 상황의 문제를 연장시키지 말고 이젠 예수께 맡겨놓고 예수로 인하여 모든 일을 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떡이 없었던, 배에서 떡이 없어서 걱정하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이 왜 떡이 없음으로 염려하느냐 꾸짖습니다. 과거부터 가난해서 없었다는 것, 이것이 운명과 숙명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의 의무나 짐도 아니고 벗어나고자 한다면 당장 물로 가서 씻어 벗어서 현실로부터, 상황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으로 씻어버리라고 성경은 명령하는 겁니다. 믿음은 현실입니다. 믿음은 능히 고쳐낼 수 있는 현실의 열쇠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관념적으로 갖고 있어요. 생각으로 갖고 있어요. 죄도 관념적으로 갖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아무런 것으로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고 싶어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현실의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베드로 손에는 아무것도 주어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천국 열쇠를 주었대요. 그에게는 권리를 주신 거예요. 하늘의 권리, 믿음의 권리, 말씀의 권리, 은혜의 권리, 받아 누릴 수 있는 권리. 가룟 유대는 어제까지는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를 팔아버렸어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합니다. 가룟 유다는 어디까지도 주님과 함께 했었지만 오늘 주님을 버리는 순간에 나지 아니했으면 제게 더 좋을 뻔했다는 예언이 성취되어 버리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가치 없이 죽어버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가난했지만, 과거에는 배우지 못했지만, 과거에는 별 볼 일 없었지만, 과거에 실수도 많이 했지만, 그걸 운명과 숙명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실로암 못에 가서 당장이라도 씻어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보혈로 씻어버리라는 겁니다. 눈에 진흙이 붙어있는 것으로, 내 삶 속에 눈꺼풀처럼 붙어있는, 눈에 붙어있는 진흙처럼 당장 실로암 못에 가서 그 붙어있는 진흙 같은 것들을 씻어버리고 버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혹시 있는 가난과 여러분들의 혹시 있는 질고와 여러분들의 혹시 있는 연약함들이 있다면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거야. 이건 어쩔 수 없어. 이건 내 팔자야. 이거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거야.
요즘에 병원에 가도 별것 예전에는 안 했는데 하는 것이 있죠. 부모, 조상에 대한 것들을 점검합니다. 부모가 뭐 있었느냐, 무슨 암이 있었냐, 대장암 있었냐, 무슨 암이 있었냐, 뭐 당뇨가 있었냐, 뭐 다 체크를 합니다. 유전된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가난했어요. 저희 집도 과거엔 가난했습니다. 배우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걸 운명과 숙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나는 예수 앞에 당당히 뛰어나갑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의 과거를 예수 앞에 맡기고 예수에게 달려가리라. 더욱더 예수에게 달려가는 겁니다. 더욱더 예수 이름 부르는 겁니다. 더욱더 예수 보혈을 의지하는 겁니다. 내 눈에 진흙이 예수의 말씀의 진흙, 생명의 말씀이 내게 있으니 나는 가난에서 떨쳐나와야 되고 운명에서 떨쳐나와야 되고 숙명에서 떨쳐나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버리는 겁니다. 자포자기하면 안 됩니다.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누구냐면 언약의 말씀, 생명의 말씀 무시하고 자포자기하는 자입니다. 이건 운명이야. 내가 여기뿐이 안 돼. 하나님과 사귀는 방법은 운명과 숙명을 초월한 자입니다. 운명과 숙명을 예수께 맡긴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공로와 예수의 의와 예수의 주시는 약속을 받아서 그 약속 안에서 움직이는 자입니다. 이런 모든 저주에서 벗어난 것은 믿음뿐이 없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겸손한 자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리라. 이것이 믿음이거든요. 다른 게 믿음은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살찌고 몸짓고 피 흘리셔서 나의 구세주가 되셨다고요. 예수 보혈을 믿는 거, 그 이름을 주셔서 자녀되는 권세를 주고 그 이름으로 귀신 쫓으라하셨고 그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하셨으니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거든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했거든요. 예수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들에게 주신 믿음을 우리는 다시 그 믿음을 들고서 내게서 그것을 적용시켜서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하나님께 내놓는 것이 믿음입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노동해서 돈을 벌어요. 아니면 아들이나 뭐 며느리나 누가 친구들이나 누가 돈을 줘요. 그 돈이 종이에다 쓴 돈을 준 것이 아니라 은행에서 발행한 돈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가서 주면 물건을 주는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을, 그 믿음을 들고 하나님께 다시 나가는 겁니다. 믿음은 현실의 약속입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큰 위로와 큰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받을 수 있어요.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내 믿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리라. 여러분들 사람의 위로는 거기에 여러분들 비밀한 거 누구에게 아픈 상처를 말해보세요. 사이 좋을 때는 괜찮아요. 사이 좋을 때는 괜찮아요. 조금이라도 쓰러져 보세요. 그럼 그것이 함정이 돼버리지. 그러나 하나님께 아래서 내 연약함과 내 나약함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위로자가 되어 주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은혜와 은총을 경험을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동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위로가 있거든요. 위로할 이 세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뿐이 없습니다. 믿음은 현실의 열쇠입니다. 당장 해결하고자 하는 열쇠, 막연한 꿈이 아니라 실상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에는 약속이요, 그 말씀에는 언약이요,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관념을 부술 수 있고 팔자라고 하는 그것을 부술 수 있고 운명이라고 하고 숙명이라는 것을 부숴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눈꺼풀에 붙어있는 진흙과 같이 조상 때로부터 붙어있는 저주들, 가난들, 숙명과 같은 것들 물로 씻어버리세요. 예수의 보혈의 물로 씻어버리세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씻어낼 수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즉시 행동하는 겁니다.
장님이 진흙 눈에 발랐는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실로암 못에 데려다 줬다는 구절이 없어요. 그 거지는 침 발린 상태에서, 진흙 발린 상태에서 실로암 못에 가서 닦는 겁니다. 인간의 눈에는 어떤 지식, 수단을 벗어날 수 없는 영원한 운명과 같은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 앞에 당장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을 수 있는 그 은혜와 은총, 진흙과 같은 그 문제와 같은 것들 씻어버리라는 겁니다. 내 눈꺼풀에 붙어있는 진흙과 같은 그런 모습들 씻어버리라는 겁니다. 밝히 도움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예수 이름과 예수 보혈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진흙과 같은 문제를 씻어버리고 털어버리는, 현실에 진흙과 같이 붙어있는, 내 현실에 붙어있는 진흙과 같은 모습들, 상황에 붙어있는 진흙과 같은 모습들을 예수 이름으로, 예수 보혈로 씻어버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게 현실에 붙어있는, 내 기업에,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내 상황에, 내 모습에 진흙과 같이 붙어있는 그 오물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실로암 못가에서 가서 주님이 씻어 밝히 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게도 그 축복이 있게 하시고 예수의 명령과 예수의 언약과 예수의 보혈로 의장원이 역사해달라고 주 예수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